당연히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공예배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주일에 한국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집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인터넷 통해 가지고 좋은 목사님 설교 들을 수 있고요. 요즘은 인터넷 교회도 있어요. 아예 모이질 않는 수만 명이 넘는 신자를 거느린 그런 인터넷 교회도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아예 예배당에 가서 공적 회집을 못하는 자리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예배 안 드립니다. 들키면, 발각되면 체포되고 또 감옥에 가야 되는 거 알면서도 비밀리에 토굴에서, 산속에서, 아니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라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약속을 붙들고 목숨 걸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혼자 하나님 섬기는 데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함께 모일 때 그것이 교회입니다.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 저도 개인적으로 약 2년 동안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주일 올 때마다 개인적으로 앉아서 찬송하고 성경 읽고 그런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함께 드리는 그 예배 현장이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왔을 때에 뭐 다른 거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데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이 큰 감격과 은혜를 주셨던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에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심령이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거기에 함께 하셔서 이 초월적인 임재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고 함께 경험하는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그 가운데 임하고 능력 있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3월 1일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날입니다.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주일까지 우리는 6번의 주일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자리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사모하는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가을의 시작이 3월입니다. 그 무덥던 여름의 산불과 가뭄과 더위가 지나가고 이제는 결실의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시작합니다. 또 더위가 찾아오겠지만 이미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열면서 이 3월 시작하게 하셨고 사순절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복음의 본질을 다시 깨닫고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개인들과 가정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복음이 본질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거짓 복음에 속아요. 반쪽 복음에 만족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두려워합니다. 이번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전염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뭐 엘리베이터 같이 탔다가 감염이 되었다, 뭐 그런 보고까지 있어요. 치사율은 낮은데 그렇게 빨리 전염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다는 거죠. 백신이 지금 이제 개발되는 도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치료제가 있으면 아무리 큰 병이라도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영적으로 저희들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두려워하면서 신경 써야 될 대상이 있다면 우리의 몸을 죽이는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죄의 바이러스,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죄의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100%입니다. 지극히 작은 죄 하나 지어도 사망입니다. 다 선하게 살다가 한 가지 죄를 지어도 그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한 번 따먹었습니다. 불순종이죠. 한 번 죄 지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질병이 찾아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속에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자연의 파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질서가 다 깨졌습니다. 그 고통을 우리가 그 후손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죽음의 권세가, 어떤 죄악의 권세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파도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에 대한 해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죄인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 때에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건강의 소중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죄를 안고 있는데 이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데도 이게 나를 위한 복음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죄가 결과로 드러납니다. 내가 지금 품고 살았던 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죽이고 있는지를 이제는 증세가 나타나서 알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가 심각해지면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고 부르짖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가짜 약 아무리 먹어봐야 낫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만족에 불과해요. 위약이라 그러죠. 정신적인 만족을 주어서 병 고쳐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주위에 있는, 우리 개인 삶 속에 있는 많은 고통의 한가운데서 그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그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다시 발견하면서 복음이 나의 것이 되고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어둠의 자리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이번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세일 모임에서 2020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 본질에 대해서 20번에 걸쳐서 그 10가지 주제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첫 번째 지금 살펴보고 있는 주제가 복음입니다. 지난번에 복음의 재발견, 복음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함께 공부하고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이번 주제는 복음의 누림입니다. 알고 있는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었는가, 능력이 되었는가, 그 복음이 역사하고 있는가,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주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이 이 두 가지 모든 문제를 실제로 우리에게 다루고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복습이 될 수 있어요. 어쩌면 마가복음 전체를 우리가 이제 한 달 반 정도 묵상하게 될 것인데, 서론과 같은 그 마가복음 전체의 흐름이 뭔지,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큰 산과 같은 그림 보게 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뉴욕의 한가운데서 교회를 개척해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 뉴욕의 지성인들, 그 뉴욕의 비즈니스민들, 사업가들, 그 뉴욕에 있는 많은 다민족들 가운데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낸 분이십니다. 그분이 사역을 정리하면서 센터 처치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첫 번째 챕터가 복음에 관한 내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인 복음이 본질이다. 그것이 첫 번째 그분이 다룬 내용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복음은 아니다.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기쁜 소식이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이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아닌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소식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복음은 복음의 결과물과 적용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그분은 주장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 어떤 영적인 능력을 얻거나 사랑을 베풀거나 이 모든 것은 복음의 결과물이지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복음으로 생각하고 추구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복음의 열매를 가져오는 뿌리는 관심도 없고 결과만 좋습니다라고 뛰어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 반쪽 복음 두 가지를 그분이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 두 번째는 율법 폐기주의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부류입니다. 율법 폐기주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 정반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행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계십니까? 진정한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복음의 열매를 나의 삶 속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4명의 저자가 썼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저자가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모든 복음서 중에 가장 짧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모든 내용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대상은 하나님을 믿는 아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정치 세계 속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모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책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제 묵상을 계속 가시다 보면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 나와 복음 이걸 같이 동일시하는 본문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찾아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에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세일 모임 첫 번째 주제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로마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다.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약속한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스토리가 복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잘못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전체 가운데 우리가 좋아하는 본문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건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처럼요. 아이들 동화책 뭐 이런 거 읽으면 이야기 막 많은 이야기 중에 엄마 아빠에게 늘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수백 번 수천 번 들려주는데도 좋아하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어떤 본문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책을 좋아하십니까? 보면 어떤 책은요 막 줄이 막 계속 걸려 있어요. 거기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책장이 다 달아있어요. 그런데 어떤 책을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아예 통독할 때 그냥 넘어가는 책도 있어요. 복음이 얼마나 왜곡되기 쉬운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요구,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그대로 전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이 이건 별거 아니라고 취급하는 것은 우리도 세상에서는 아무리 중요하게 여겨도 별거 아니다고 넘어갈 수 있어야 그게 바로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대답, 다른 대답 다 해봐야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 질문하신 그 사건 아시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대답,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시작하면서 아예 그 대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답을 주고 복음서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1절에서 서론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지금 성경에서 이게 같이 붙어 다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 세계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때에, 이게 복음이라고 말할 때에 그 단어 자체는요 그 로마 세계, 헬라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쓰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주님이라는 그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로 이 단어들은 누구에게 쓰여지고 있었습니까? 로마 세계의 최고의 권력자인 황제에게 사용되던 용어예요. 황제가 주였어요. 퀴리오스였어요. 그 황제는 자기를 누구로 주장했습니까? 신의 아들로 주장했어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이런 사람들, 심지어 동전에도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써넣는, 그래서 신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왕이에요. 통치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메시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들은 로마 나라를 생각하고 있어요.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 이게 절대 왕국이었거든요. 그 제국의 법의 통치를 받고 있었거든요. 유대가 그 식민지가 되었고, 이 편지를 받는 대부분의 모든 청중들은 다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면서 그 통치를 받고 있는 로마 제국의 백성들이었어요. 날마다 황제를 향하여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주라고 고백하고 그가 왕이라고, 그가 권력자라고 고백하는 문화의 한가운데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전파하고 가르치던 예수님, 로마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 복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장했던 수많은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 순교당해서 로마 권력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었지만,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자들에게는 죽음을 가져오는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어가면서도 그 죽음의 권세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그 죽음 앞에서 패배하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이 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로마 제국이 복음에 의해서 뒤집어지고 굴복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코로나가 지배하고 산불이 지배하고 여러분, 세상 권력이 지배하고 독재자가 지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자연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하고 있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이신 예수님이,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복음이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메시지를 전파하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14절이 말하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었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며, 앞으로 이제 마가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현장에서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를 통해서 모든 거기 모여든 사람이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사야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분이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느냐 반신반의하는 많은 사람들, 기다렸지만 실상 예수라는 인격체 앞에서는 진짜 저분이 그 메시아가 맞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맞다, 다윗의 자손 맞다, 유대인의 왕 맞다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사건과 가르침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일 모임에서 큐티 안 나누니까 매일 성경 판매량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일 모임용이 아니라고요. 주일 설교 잘 듣기 위한 용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이 말씀과 살아가는,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큐티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에 말씀으로 시작하고 주님과 만남으로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공적인 이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성경 한 번도 떠들어 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있다가 와가지고 목사의 설교 듣고 찬양 듣고 은혜 받아 한 주일을 살아가려고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육체적인 양식도 그렇게 먹고 사세요? 만약 그렇게 하면 식당 다 문 닫아야 돼요. 주부들은 얼마나 편할까요? 주일 한 번만 배 터지게 먹이고 한 주일 내내 굶기면 우리 애들 잘 클까요? 다 병들어 죽어요. 근데 우리들이 죽어가면서도 몰라요. 내 영이 지금 죽어 있는데 밥 한 끼는 굶으라 그러면 그죠? 막 집안을 뒤집어 놔요. 그냥 밥 안 준다고. 애들도 그렇잖아요. 살아남지.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안 먹고 그냥 잘 살아요. 한 주일 내 나이스하게 예배드리고 크리스찬 노릇하고. 근데 영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 육신의 종노릇한 자리에 있는 거지.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이번 기회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메시아시구나.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면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로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바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파워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전능하세요, 왕이시니까 권세가 있으세요. 그러면 그분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뭘 기대할까요?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님 앞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 귀신 쫓아내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경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세상의 이런 문제 해결해, 특별히 우리 로마의 식민지예요. 이스라엘 독립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죠?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게 3년 동안 따랐어요. 근데 우리들도 그렇게 따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 찾는 이유는 우리 문제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 사건, 처음 예수님이 행하신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마가복음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미리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역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엔 두 가지죠. 첫 번째, 예수님이 증거를 받으시고 나가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세례 받으신 거예요.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뭐네요? 세례 받고 나서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의문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스도인데 왜 세례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지? 하나님이신데 마귀한테 가서 왜 시험을 받지? 구약에 보세요. 마귀들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보고해요. 어디 다녔나? 예, 이리저리 다니다 왔습니까? 왔습니다. 내 종을 유해해 봤느냐?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지시에 왔다 갔다 복종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인데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 죄 없는 분이신데 왜 회개하는 자리에 나가가지고 세례받고 계시지? 이 의문이 생겨야 여러분이 진짜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어요. 세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기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문제예요.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고 있어요. 문제 없어요. 배불러요. 건강해요. 근데 영적으로 이 죄의 문제와 마귀의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나라에 속해서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패배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모르고, 그리고 그것이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생겨지는 거죠. 어쩌면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으셔서 교회 오래 다니신 분, 또 저 이야기, 그죠? 근데 이거 말고는 우리가 전할 게 없어요. 새로운 복음 찾아다니면 결국 이단에게 가요. 새로운 해석, 여러분 신천지 딴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자고 시작해요. 그래서 복음방에 2개월 가가지고 처음에는 성경만 가르쳐요. 근데 성경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성경 하는데 다른 길로 빠져요. 끝이 달라요. 이긴 자 이만희에게로 가요. 그 이만희를 따른 자만 14만 4천이라는 데로 가요. 한번 미혹되어지면 벗어나지 못해요. 코로나가 그들을 이만희에게서 끊을 수 있느냐? 절대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교회 떠나요. 예수님 박차고 세상으로 가요. 이 미혹의 영이 사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 시진핑도 이만희도 마귀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로나와 관련.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탄의 이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해결하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그 복된 자리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두려울 것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우리 대신 예수님 받으신 것,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가셔서 회개하시고 세례받는 그 과정을 가져요. 그런데 세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물속에 들어갔다 왔다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통과한 것을 세례라고 해요. 죽음의 바다를 통과해서 나왔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여러분 이제 찾아보세요. 제가 오늘 일일이 안 읽어드리겠어요. 시간도 없거니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마실 잔이 있고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너 받겠냐? 높은 자리를 구하는, 권력을 구하는 두 제자들에게 주님 말, 내가 받을 세례를 받겠느냐? 그 받을 세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아담은 마귀의 시험을 받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후손들을 죄악과 그 치명적인 죄악의 결과에 종노릇 하게 만들었어요. 마귀의 종노릇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대신 그 영적 싸움의 현장에 나가셔서 아담이 패배한 자리에서 3번이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를 이루시고, 그 승리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제2의 아담이세요. 로마서에 그 내용이 나와요. 한 사람 때문에 패배하고 한 사람 때문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생명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하셨는데, 결정적으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시는 현장은 떡 문제 가지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문제 가지고 이기신 게 아니라 결국 결정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상하시는, 예수님은 발 뒤꿈치 상하셨지만 뱀은 머리가 깨어져서 치명적인 죽음을 맛보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사탄이, 사람들이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그 주님 앞에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걸고 넘어졌던 게 뭐냐면 내려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참 재밌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탁하는데, 어떻게 구원해 달라고 합니까? 내려와서 그 카리스마와 능력 가지고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세상의 로마 권력과 가난과 병과 마귀의 세력에서 건져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너희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겠다라고 결정하시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마귀의 권세가 힘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통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신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요, 십자가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 말들이 더 많이 나와요. 오늘 셀리더 모임에 나오겠지만 아덴에서 증거했을 때 부활의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고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미 그들 가운데 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올 거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세울 메시아 맞습니까? 세례 요한까지 예수님께 의문을 가져서 제자들 보냈죠. 그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마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시고 시험을 이기실 뿐만 아니라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다 자유케 했어요. 내일 우리가 묵상할 본문이 귀신죠. 예수님 생애 속에 귀신 들린 사람 많았구나. 아니에요. 이 귀신과의 싸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실제로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질문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몽유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스림 앞에 마귀가 굴복합니다. 그 다스림 앞에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건은 보이지 않는 마귀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를 질병과 관한과 고통으로 몰아넣는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상의 넓은 길 걸어가는 자리에서 이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나의 길입니다 믿고 제자들처럼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때부터 따르기 시작해서 예수님 가는 길을 같이 갔던 그 자리로 나오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으셔서 우리가 이루어 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룰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구원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우리가 흔드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는 예스라고 말할 수 있어. 한 번만이 아니라 예스, 예스, 예스. 분명하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셨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뭔가 더 해야 된다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돼. 이미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수도 믿고 주일 성소에 토요일 안식일인데 안식일 지켜라. 안식교들이 하는 이야기. 예수도 믿고 다른 걸 첨가하라. 이거 복음이 아니고 가짜 복음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나는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저 받으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자다가도 벌쩍 뛰어날 수 있는 기쁜 소식. 사방으로 우겨싸여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영적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을 입고 있는 동안 몸의 정욕과 싸우면서 죄의 그저 과거의 옛 습관과 싸워요. 우리 T 공부하신 분 이제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끝나고 구원이 완성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이유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승리의 날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미리 내다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살 서로 나누어 먹는다. 로마 세계 속에서 성찬식을 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함을 뒤집었었어요. 그래도 이 성찬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이미 우리 안에 먹고 마시고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제자를 부르시고 이 길을 따라오라고 하신 이유는 이제는 나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복음을 전파하면서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혼자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 천국 가면 그만이죠. 그런데 오늘 이 죄 많은 세상, 영적 싸움의 현장 속에 육신적인 유혹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세상에 우리를 놓아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싸움을 싸우면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다 증거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이제는 죄의 유혹이 없고 마귀의 권세가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능력, 마귀를 이기는 능력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에요. 우리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어두이 성찬의 자리에 나가면서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의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복음이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고 이 복음을 다시 회복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